마음과 또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그죠? 네, 성경에 있는데 오늘 읽었던 그 성경 열왕기하 23장 이제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또 이제 한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이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 이제 지도자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해집을 했어요. 소집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함께해서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모였느냐? 뭐 이야기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뭐예요? 언약책. 이 언약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율법. 그죠? 모세 오경입니다. 이 율법책에 이제 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발견을 해가지고 왕이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어떤 나라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특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그 마음의 첫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그래서 마음에 둔다든지 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섬긴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진노를 내리겠다. 진노. 그 진노 있잖아요. 진노를 내리겠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왕이 이걸 읽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 이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새 왕이 뭡니까? 왕으로서 이제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왕으로서 책무가 이 나라가 부국하고자 않습니까? 강백하고자 않습니까?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살만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있는 근심과 번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지금 이 장로들을 모으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3장 말씀해 보니까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 무리의 귀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리고 읽어서 무리의 책에 들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왕이 당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다. 약속 커버넌트.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진노를 사는데 계속해서 진노를 사겠느냐? 아니면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다짐을 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자세히 하네.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기로 하니라.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네. 죄를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면서 몰라서 지은 죄도 있고 안 붙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난 그와 같은 것을 자백,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주를 받고 진노를 사게 되는데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의미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자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남유다 16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성군이었거든요.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골리앗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그 모범을 따랐던 왕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또 성전을 또 수리하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이 언약을 맺는 가운데에 불순종의 그 삶에서 떠나서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자신가죠 다짐하면서 언약을 맺게 한 유명한 왕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더라도 이와 같은 지도자를 잘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어떤 이제 길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자, 요시야 왕과 같은 이런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비판하고 정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락하고 또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흠결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흠결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자식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해 집단들이 있다 보니까 자식이라서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 국정을 갖다 끌어갈 수 있도록 자식이라서 판단력을 흐리지 아니하도록 이 깨어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뭡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7일 날, 그래서 우리가 마비가 27일 날, 27일이 내년도 맞죠? 내년도 10월 27일 맞죠? 맞아요. 다음 달입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그래서 오늘 며칠입니까? 10월 6일이잖아요. 그럼 27일이면 21일밖에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있잖아요. 했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뭐입니까? 하나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이제 허용하고 동성애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성격에 어긋났다 라고 말하면은 해모편이라 해가지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동성애 이 악법이 뭡니까? 특근법이 되겠죠? 그죠? 특근법이 돼요. 자, 여러분, 동성애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특근법을 줬는데 잘못했다고 자식을 거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겠습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성애를 하고 그 다음에 동성혼끼리 결혼을 하면은 아이들을 많이 놓겠죠? 그죠? 인구 절벽 시대에 뭐입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그 대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다 해가지고, 그래,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자 했더만은, 남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친구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면 뭡니까? 기분 나쁘다 가지고 엄마를 있지 않습니까? 아빠를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면은 벌금을 500만 원 나와요. 벌금 500만 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법이 있지 않습니까? 악법이 그야말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법입니다. 여러분 막지 않으면 누가 피해가 됩니까? 막지 않으면 누가 피해가 됩니까? 본인들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구가 막 줄어들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벽인데 한 2000 지금 24년은 아닙니까? 한 2050년쯤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있지 않습니까?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누가 제정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제정합니까? 대통령이 제정합니까? 어디에 제정합니까?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제정할 때에 그 사람들이 표를 의식한 가운데에 어떻게 합니까? 이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제정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제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선호하고 찬성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제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뭡니까? 알아서 하겠지. 우리 책임 아니야. 라고 해갖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제정 만약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안 되느냐?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절대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동성애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하고 방해하고 말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뭡니까? 대적하는 그런 어떤 악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이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왜 동성애를 합니까? 동성끼리 왜 관계를 맺겠습니까? 욕망이에요, 욕망.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새 생활의 원리가 뭐 있었습니까? 벗고 입는 원리죠. 옛사람, 육신적인 옛사람과 옛성품을 어떻게 벗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성품을, 생활을 어떻게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벗어야 할 이 육체적인 본능이지 않습니까? 이걸 벗지 아니하고 그걸 합법화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하셨고 속량해 주셨는데 그거와 참 반대로 오히려 뭡니까? 죄에 매이게 하고 죄에 뭡니까? 붙잡혀가지고 지배를 받게 하는 그런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이 비참함은 누가?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너는 너무 우리는 나다. 우리 교회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은 이제 되겠지 않겠지. 우리 이봉리 집사님은 이제 자식들 다 결혼했고,
우리 김성호 지사님은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 괜찮지, 뭐. 라고 하면 되느냐? 여러분, 그 책임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는 사람은 뭡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우리가 침묵만 지키서는 안 되고, 이것이 어떤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악법이기 때문에, 이거 죽고 나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고, 우리도 죽고 미래 세대도 죽고 다 죽고, 그런 어떤 악법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뭐합니까? 표를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의 소리를 짜서 내면은 뭡니까? 반대의 소리가 크면은 그 사람들은 표를 의지해가지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반대하여서 그것을 제정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10월 27일, 1027일에 이 강화문부터 해가지고 이제 서울 전체를 지 않습니까? 100만 명을 갖다가 이제 모이고 또 나머지 100만 명은 자기 교회에서 28일입니다. 27일 날 그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유튜브로 생중계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고 또 그동이 힘드신 분들은 진주에서 서울까지 얼마입니까? 천리길이죠. 몇 킬로? 100킬로? 400킬로, 400킬로. 맞습니까? 400킬로 맞죠, 그죠? 그러니까 400킬로면은 100킬로 속도로 가더라도 4시간 걸리는 거예요. 갈 때 4시간, 올 때 4시간. 너무 피곤하겠죠, 그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가고 싶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봉민 이사님은 나이가 지금 50밖에 안 되노니까 있지 않습니까? 가자 하죠. 맞죠, 그죠? 네. 나이가 얼마입니까? 86이에요. 86인데도 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민을 위하여서, 국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2시부터 몇 시까지? 5시까지. 체육 편한 기입니다. 2시 5시까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자, 기도. 그때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될 때까지 뭐입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이 총 몇 개냐? 100개지, 100개. 그죠? 100개를 제가 음성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요게, 요 100개 기도 제목을 뽑으니까 요만큼 됩니다. 요만큼 되는 건 누가 여기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거 출력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출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기 힘들겠죠, 그죠? 하기 힘들어요. 종이도 엄청나게 많아요. 한 40장 정도 되네, 40장 정도. 하고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현실을 갖다가, 감안을 해가지고, 이걸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하면은, 모바일 휴대폰만 있으면은, 와이파이로만 되고, 데이터만 되면 언제든지 않습니까? 들을 수가 있죠, 그죠?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의 틀자리에 두고 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아 왕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하나님 진노를 사가지고 파국을 맞아 할 것이냐? 그렇게 돼서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콩밭에 물질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성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하신다라고
하는 가운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제 순종하고 그 계명과 분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잖아요. 하나님 도움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좋게요. 근데 시당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거 아시고 있잖아요. 그죠?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잖아. 그죠? 여호와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뭡니까? 그분이 기르시는 누구라고요? 어리다. 양어리잖아요. 한번 왔던 길도 뭡니까? 다시 못 찾아와요. 길치입니다, 길치. 양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뭐 내가 뭐 돈이 있고 자식이 있고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그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제 값을 치르면서까지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죠, 그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잊어버리는가 잘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복잡해. 일이 많아. 그래서 어떨 때는 뭐가 더워서 죽겠다. 어떨 때는 뭡니까? 시험 들어서 죽겠다. 어떨 때는 뭡니까? 추워서 죽겠다. 죽을 지경이면 죽을 지경.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지경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으면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추운 지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두려움이 두어서 잠이 안 와.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애를 먹고 또 시달리다 보면은 뭡니까? 잠을 못 자.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됩니다. 이게 자나 깨나 시도 때도 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나는 어차피 있지 않습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양의 문제를 어떻게 양이 해결합니까? 양의 문제는 뭐입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가잖아요.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과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그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영으로 계십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눈에 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피조물 중에서 눈에 안 보이기 천사는 안 보이잖아, 그죠? 예. 그러나 천사가 아닌 모든 피조물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십니까? 아니죠,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은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피조물 세계를 여러분 운영하시는 분, 경영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서 경영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경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하고자 애를 쓰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받는 거예요. 해결받아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그리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주님 없으면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험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면 하나님 진노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뭡니까?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순종하게 되겠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할 수가 있잖아, 그죠? 잠시 또 착각을 해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종하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연약한 존재인데, 이 연약한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뭡니까? 이 연약함에서 자유하는, 연약함에서 이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나이 문제, 우리 또 가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내시의 문제,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는 뭡니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알아야 되게 뭐라 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죠? 차나 깨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통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여러분 막 돈 벌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벌기는 벌되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지 뭡니까? 그거보다도 우선순위에 뭘 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면은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재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천국에 가요. 전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가운데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냥 우리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불행한 삶을 살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뭡니까? 합리를 해줘야 되겠죠.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 하나님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 능력이 와야 돼. 그 능력을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베푸느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한 내 안에 계십니다. 동시에 영접할 때에 무엇이 함께 탑재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영이 함께 우리 안에 여러분 탑재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눈을 뜨게 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준비를 했는데 이제 서론밖에 못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론밖에 못해서 시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야말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